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 제목을 좀 살짝 바꾸면 이런 표현도 되겠어요. 의롭게 사는 이유. 그렇게 붙여도 되겠죠. 의로운 사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하고 얼마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지? 왜 오셨을까? 그분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지? 뭐 이런 식의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 해석이 있고 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겁니다. 역사를 알아도 역사를 시대별로 다 외우고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알아야 역사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질문 같은 것도 없는 아침 7시에 가면 수업 끝나고 뭐 밤 8시, 9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도 선생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달달달 외우는 게 그 재주야. 뭐 이해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외우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요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레포트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고 그것을 뭐 4-5페이지 정도 그렇게 디날 피어로 4-5페이지 정도 아니면 많게는 10장 이렇게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책의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거기다가 적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하니까 나중에는 책을 이렇게 뭐 제목만 이렇게 쭉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의 책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책 제목하고 책 속에 있는 주제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낯설었던 것이 그런 많은 훈련을 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책의 제목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방식이 결국은 나중에 그 내용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하고 같이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성서를 달달달 외우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서 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시간을 성서를 정말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 시간을 사용했으면 그분은 대단히 성서적 지식에 박식한 분이 되었을 겁니다. 성서는 외우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서를 외우게 되면 내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 그 성서의 구절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성서는 사람의 삶을 지배하거나
제약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서는 어떤 내용이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지를 살피면서 읽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공부도 좀 하고 그냥 누가 하는 얘기 다 이렇게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접근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문의하고 또 따로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두 인물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늙은 사제. 이 사람은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하면 눈이 멀었어. 눈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또 이 시력이 다 다를 정도로 대단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생을. 근데 죽질 않아. 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가서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인가 하면 그 내용은요. 너는 죽지 않아. 언제까지? 네가 네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더 살겠다고 무슨 뭐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이 살아 있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안 죽어. 시몬이 나이 많고 적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 성서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은 세심하게 살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의로운 사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왜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아니,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죠. 이런 평가가 된 그런 표현을 읽어야 됩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전체 내용은 시몬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없어요. 시몬만 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몬이 노력했을까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그 당시의 관습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살아야 돼. 행동으로.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율법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분위기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목숨 걸고 몸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바리사이야. 우리는 이 불의와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래, 그게 바리사이야. 그러니까 평가를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아, 저쪽엔 죄인이 있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야. 이런 사고가 있고 스스로도 자신을 의롭다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평가를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시몬은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추대한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상하고 분위기하고 문화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아기 때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하고 시몬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었죠. 흠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 교회 안에서나 생각할 때 의롭다는 개념을 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롭다, 불의, 불의. 불의는 죄죠. 그냥 죄의 반대 개념으로 의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목사님들 중에도 99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빼고. 죄의 반대 개념으로 의를 생각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압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워. 하나님께서도 죄의 영향을 받으시나요? 그냥 웃긴 생각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없애야 되고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롭다는 개념은요. 성서의 내용을 잘못 읽어서도 생기지만 잘못 교육을 받아서도 생깁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1편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1편에 의인, 악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시편 1편을 달달달 외울 수 있잖아. 그죠? 의로운 사람은 악인의 꾀로 살지 않아. 죄인의 모임에 가지 않아.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의인이면, 이 악인의 꾀로 안 살아. 나 열심히 이제 지혜로 살려고 애를 쓰겠지, 그죠? 죄인의 모임이 안 가. 그러니까 식사도 안 하는 거야. 죄인들하고는. 그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의롭다고 봤단 말이죠. 그 부분만 이해하고 있어. 다른 내용보다 그 부분을 대단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주제가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죠? 그는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나무가 물가에다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죠. 그렇죠? 생명. 그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생명의 땅,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나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뿌리를 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편도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의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행동을 해야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헌금도 팍팍 써야 되고 목사가 하는 말 다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주야로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평가를 받아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그냥 모임이야. 아무런 거기서 아무런 뭐 삶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은 정작 중요한 생명하고 관련된 모습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몬하고 아기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캐치를 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본문을 봅시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에서 시몬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은 25절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죠? 시몬이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그 전에 성령께서 지시를 했으니까 그 하신 지시의 내용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 놓치고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건 무슨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 내용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 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는 행동하는 거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키보드가 되어야 돼요. 키보드가. 뭐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같이 있는 모습. 예수님하고 시몬의 공통점은 성령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도 많지 않아요. 나쁜 일 나는 목사들이 더 많죠. 한국교회는 그 구한말에 평양에서 그 성령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가르쳤어요. 저희 어릴 때도 선교사들이 캐나다나 뭐 미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요. 한국 전쟁 끝나면서 한국 교회가 교단이 갈라집니다.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게 통합이야. 우리 기자는 지금 하나. 통합은 또 갈라졌어. 대한예수교 합동. 대한예수교 합동에서 200개가 갈라졌어.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한 나라의 교단이 200개 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대단 갈라지지 않는 교단 총회에서 2단으로 취급받아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성서 해석을 너무 신비스럽게 진보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통합 측은 우리는 이 성서 축자 영감설,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 손을 빌어서 기록된 거. 그러니까 한자도 틀리면 안 돼. 거기서 또 그 총회에서 또 쌈이 나서 통합으로 갈라지죠. 그 통합 교단의 대장 목사가 한경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경직,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는 피난민들, 평안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도 이북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김재준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강원영 이런 분들이 이 만주벌판에서 오산학교 세웠던 분들, 안창호 이런 분들하고 오산학교를, 민족주의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지었던 분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강원영 목사하고 한경진 목사는 잘 아는 사이예요. 공부도 같이 했고. 그런데 강원영 목사는 민족운동과 인권 통일운동을 했고, 한경진 목사는 빨갱이 잡는 일을 했어요. 반공주의자. 그 한경진 목사가 이북에서, 북한에서 그 당시에 일제에 충성했던 젊은 청년단이 있어요. 서북 청년단이라고. 그 청년단이 다 숙청되니까 도망 나왔어요. 한경진 목사도 피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북 청년단을 한경진 목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
한국 군인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정부하고 손을 잡고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다 빨갱이 몰아서 다 학살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 똘마니가 얼마 전에 죽은 김홍도 목사, 금락교회. 조영기는 신비주의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팔아먹고 산 사람들. 다 성령을 강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인식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이게 받는 걸 좋아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능력을 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질문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를 받는다. 받았다. 난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소유물이 됩니다. 누구의? 나의 소유물이다. 나의 소유물. 성서 어디 읽어봐도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세례 받을 때 하늘문 열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세례 받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성령을 충만히 가지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성서에. 성령은 누구의 소물이 되거나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지만 어느 한정적인 공간에 한정적인 사람에게 매여있지 않아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요. 오늘 시몬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왜 성서를 엉터리로 읽습니까? 엉터리로 읽고 엉터리 이해한 거 가지고 자기는 성서를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폐단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영이 뭔지도 몰라. 무당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이런 타로 좀 보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은. 그 주역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주역. 주역은 괴를 가지고 8개 괴를 가지고 나중에 늘어가지고 64개 괴가 서로 조합을 이루는 거야. 어떨 땐 3개짜리 4개짜리 해가지고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자연현상 보고 그거 가지고 사람 운세까지 보고 사람 운세를 왜 사람한테 물어보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이 나온 거야. 점. 무당들이 하는. 그 무당들이 무기란 말이에요. 주역을 공부해서 몇 가지 틀이 있어. 특징이 있어.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이 정말 성서의 내용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사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아니 모욕적으로 무지한 거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짓을 하고 살아?
그런 정 보러 다니지 마세요. 인생이 아깝지. 돈도 아깝고. 차라리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든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구역질 나도록 싫으니까. 이 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모든 신앙 체계가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고자 노력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서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의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하고 같이 있어. 예수님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은혜파는 한국적 은혜파,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해서 뭔가 행동이 나와야 돼. 그런 교회들은 확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이게 목사 개인적인 소유물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용상 목사한테는 그 표현을 못 쓰게 하셨잖아요. 뭐라고 부르셨나요? 유용상 목사는 불이 내려가는 통로. 그냥 수도꼭지 같은 거야. 털면 수도관 같은 거야. 수도관 같은 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서워서도 그런 표현 못 쓸 것 같아. 그런데 은혜와 성령이 받는 개념으로 되는 순간에 설사 그 능력이 왔다 그래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한국교회 70년, 8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순복음교회도 매 주일마다 병자들이 낫고, 뭐 심지어는 뭐 소아마비 같은 거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인지 아닌지. 저는 안 믿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요, 사람들을 제일 현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거기. 그리고 더군다나 더 심하게 했던 이 목사들하고 신학자를 마귀가 건드렸는데, 그 목사하고 신학자들이 개발한 신학이 있어. 만들어낸 신학. 그게 뭡니까? 번영신학. 발전 논리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했다고요.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초대형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크리스탈 교회. 그 경매로 넘어갔어요. 가족 소유가 돼가지고 가족들끼리 재판하다가 그 경매 넘어가서 캐톨릭에 팔렸어. 저는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순복음교회는 이미 80년대에 교회가 깨져요. 조영기 동생 조영목이 3, 4만 명 데리고 수원 쪽으로 나갔잖아요. 번영신학. 막 부흥하고 복받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아멘 그러면 와 막 그냥 일주일에 몇천 명씩 막 교인이 불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시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번영신학으로 운영됐던
교회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데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아. 성령이란 이름이 간판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존재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이. 그 사이를 쪼개려고 마귀가 껴들어왔잖아요. 안 쪼개집니다. 안 쪼개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성령이 소유물이 되고 받는 개념으로 갈 경우에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던 세 가지 내용이 정확하게 교회가 얽히게 돼 있어요. 목사도 얽히고. 뭐 가지고 유혹했어요? 빵. 교회가 재정이 팍팍 늘어나야 부흥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또 명예, 권력. 요 세 가지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그러면서도 열심히 예수님 이름을 팔죠. 성령을 팔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 장사꾼들이 됐어요. 정확하게 마귀가 제시했던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됐죠. 그런 교회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면요.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아는 행동주의자가 아니야. 그죠? 죄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분리주의자도 아니라고요. 그럼 시편 1편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생명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죠.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성령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 예수님께서 기획해서 귀신 잡으러 다니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집단이 교회일 겁니다. 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아야 돼요. 있어야 될 존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지고 말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분 이렇게 부르죠. 살아있다는 표현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저 책상은 살아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생명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어떻게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나라는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다 이런 소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게 신앙이 낙심될 때 있지 않겠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됩니까?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도 많이 못 받고 사랑과 관심도 많이 못 받고 이게 오랫동안 이 관습 속에서 가지고 살았던 생각이란 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도 있지만 양적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요, 남는 거, 부족한 거, 이게 없습니다. 믿음은 높낮이가 없어. 믿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성령은 크기가 아니야. 그냥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그 성령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또 내가 그 성령하고 같이 있는 거죠. 장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고의 불행은 그것도 잘 모르면서 아이고 나 성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옆에 붙어있는 것을 못 알아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불행인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같이 있으면 그놈들이 자리가 없잖아. 있을 자리가. 안 그렇겠어요? 이 정도의 자신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 노력의 결과는 허망한 걸로 끝날 거예요. 시몬처럼 살아야 됩니다. 시몬처럼 사는 모습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원래 살짝 숨겨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맞아. 나도 알았다. 이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명의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성탄절에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